우리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고 우리 14절은 우리 교독하시고 14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잘못 들으면 목사님 반말 같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원래의 이제 제목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할 때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예수님께서 도보로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성까지 가려면 꼬박 걸어서 4시간을 쉼 없이 걸을 때 수가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지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제자들을 데리고 4시간을 꼬박 걸어서 수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 이동하게 될 때 보통은 이제 베레아, 여리고와 베레아를 통하여 가게 됩니다. 어, 이유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3일이면 갈 갈릴리 지역을 7일이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2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물질이 사용되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저들은 7일 동안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곳에 대량의 이주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주 정책이 결혼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는 순수한 유대인이 되지 않고 함께 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면 잡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붕괴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중요한 정체성을 그 혈통을 버렸다고 해서 멸시하고 차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우회하는 이 거리를 예수님은 꼬박 4시간을 걸어서 한
사마리아에 도착하는 거죠.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한글 성경은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겠는지라라는 것은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은 꼭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의무감을 가진 의도가 보이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12시입니다. 정오 12시.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이죠. 그래서 보통 우물가는 낮 12시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우물은 해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가는 것이죠. 저녁을 해 먹기 위함이고 그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 여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여인은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너희가 이제 장소를 초월해서 드릴 때가 곧 온다. 이렇게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에 보십시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실 이까지 얘기하기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물을 달라로 시작했고 또 예배의 장소를 묻고 예배의 장소보다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바로 이 앞에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을 단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말은 좀 길지만 정리하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일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살지만 살지만 어떻게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유대인 사회에서도요, 여인과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여인,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랍비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접촉하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상상 불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기가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욱이요, 물을 달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손에서 건네지는 물을 마시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와 그 근동 사회에서 물그릇을 함께 잡는 것과 물그릇을 받아 물을 마시는 것은 가족이나 아주 친한 관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빨리 물 달라 이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까지가 되면 여인은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일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인에게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로 물을 마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만남도 은혜이지만 여인의 모습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정결한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정결하지 않는 여인.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 때문에 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이 상황 앞에 지금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흠결을 가진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내가 너와 가족이 되겠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 7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가진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백인과 흑인들의 갈등입니다. 이 백인과 흑인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식당 안에서도 백인이 출입하는 식당, 그리고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과 공공장소,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백인이 출입하는 곳이 있었고 흑인이
출입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백인과 흑인들은 화장실을 함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백인 사회 속에서 흑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흠결이 있는, 다시 말해서 병균을 가지고 있는 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그들이 사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질병이 나에게 옮겨진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는 바로 흑인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깊은 오해 속에서 갈등을 가졌던 것이 불과 6, 70년 전 미국 사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그 차별받는 사마리아 안에서도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조차도 흠결이 있는 여인을 밀어내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말투로 말하면 최악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까지 4시간을 걸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녀의 손을 거쳐 물 마시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 앞에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너는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의 갈급함은 단순히 물에 있지 않았죠.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여인의 마음이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아마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일방적인 다함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순간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에서 동사가 나오는데요.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태양의 열기 앞에서 그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변화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여인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인이 가진 그 굴레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흠결이 많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너의 가족이 되겠다는,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네가 마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생수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당연한 예배를 드린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들립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5절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말하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이 의미는 우리 편으로 말하면 남자를 좀 존중해주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리입니다. 나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본 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이것으로 이 여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흔한 고백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나 특수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고
자신이 얼마나 흥결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지탄하는 수군거리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것을 이 여인이 알면서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입술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자신 안에 아마 이 솟아나는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이 여인에게 넘쳤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떨리는 입술로 터져나오는 보라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전체에 그는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전 우주를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물을 마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석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앞구절을 딱 끊어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풀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진리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드림의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들은 구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계시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그리스도란 건 알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영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진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진리는 알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지금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대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원래 월십이라는 뜻이에요. 월십. 이 말은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그 신분의 가치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대한 최상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저는 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1부, 2부 예배뿐 아니에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여수와 모든 부서기관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제 저희 아내에게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부부가 나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소천에서 그때 우리가 함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그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남편 이제 소천했으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와서 장례 전체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자녀가 딸인데 딸과 사위가 와서 이제 함께 장례 예배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딸과 사위가 그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위가
이제 그 시댁이 아주 그 불교 집안인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 사위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그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딸과 사위가 집 가까운 교회에 다닌대요. 집 가까운 교회. 그때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그 사위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난 거죠. 감동.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장례 예배잖아요. 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예배 가운데.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딸과 사위의 마음에 흘러간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감동이 믿지 않는 딸과 사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 안에 영원한 생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예배는 지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1시간 동안 2배의 알바비를 주고 1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1시간이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은 알아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알고 기름 부음 받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아서 진리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오늘 또 다른 유대인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너무 소리 지르죠?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할 때 왜 저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 앞에 나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배는 달리기 선수들에게 말한다면 출발선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발에서부터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힘은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부터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반응을 예배를 통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힘있게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